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게 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꾸중하시게 되죠. 거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긴 말도 한데, 그렇죠?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무능력한 제자들은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전의 경험을 가지고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중하셨습니까? 도대체 너희들 믿음 어디다 팔아먹은 거니? 응?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겠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 그 실패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온전히 믿고 맡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자들은요, 자신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힘을 빼는 그 단계가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버릇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쫓는 일에서 보기 좋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목에 힘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목소리에 힘 들어가서는 안 된다. 힘이 빠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내 힘을 빼내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요.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힘이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소리에 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서는 안 되고 목소리가 뻣뻣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에 힘 좀 빼십시오. 목에 힘 빼세요. 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하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요, 그들을 전도단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그 밑에 쭉 나열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시죠. 예. 여러분, 어린 양을 포식자인 이리에게로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당연히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어린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파송받는 이 전도단에게는 엄청난 위험과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리와도 같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70인 이 전도단에게는 무엇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대단한 무기라도 손에 들려 보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네, 오히려 뭘 가지고 가기보다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돈주머니나 또 필요한 것들을 넣고 다니는 배낭이나 또 여분의 신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리에게로 보내는 마음 같으면 뭐 대단한 무기라도 들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가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70인 전도단을 빈손으로 파송을 하셨을까요? 꼭 필요한 필수품마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의도에서 빈손 파송을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네,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뭔가 주섬주섬 가지고 가게 되면 그거 의지하지 않겠냐. 예, 돈주머니 차고 가면 그거 의지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 몸만 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이리꿀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무장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을 때에 이 말씀에 착안을 내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우리 대학생 아이들에게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거지 전도 여행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한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주어서요, 한 조당 또 한 팀당 만들어 가지고 목적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목적지가 저 부산 땅끝 그쪽에 한 교회를 정해놓고요, 대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주어서 보내요.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배낭만 메고 부산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갑니까? 걸어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차를 얻어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종이 팻말에다가 매직으로 쓰는 거죠. 어디까지 태워주실 분. 그래서 트럭에도 타고 승합차에도 타고 그러면서 빌려서 차를 빌려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 거죠. 거지 전도 여행.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와,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저 땅끝 마을까지 도착을 잘 했을까요? 도착을 다 했어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늦게 도착하는 팀도 있고 또 일찌감치 도착하는 팀도 있고, 다행히 어떤 팀은 부산까지 직행으로 가는 차를 얻어 타가지고 그냥 끝까지 갔던 그런 친구들. 그러면서 그 운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지 전도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일본 비전 트립을 할 때 너희들도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돼. 빈손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겠지만 또 필요한 경비들은 또 저희가 또 모아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지 전도 여행,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때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도 거지 전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또 그것을 시도를 했었지, 우리 어른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지 전도여행을 시키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몇 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단으로 파송받았던 이 70인의 제자들이 모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결하게 되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전도단은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모여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분명히 이리에게로 보내졌던 전도단이었는데 완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70인 전도단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왔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초죽음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었는데 놀랍게도 이 귀신들의 역사를 묻고 제압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기뻤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들이 귀신들도 항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만 나갔잖아요. 그들은 마치 어린 양에 불과했어요. 어린 양. 그러나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웠기 때문이고 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갔고요. 또 겸손한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거 믿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이 더 힘센 이리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보통 겸손한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겸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네. 자,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전도단으로 파송받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때 당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자, 가장 힘센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을 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돌보는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은 세상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내 부모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의지하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까불잖아요. 자, 자신을 지켜주는 부모가 자신의 뒤를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를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어린아이 같이 그들의 의존성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존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존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의지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앙 하고 울죠. 바로 울어버립니다.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껌딱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껌딱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난 다 컸으니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은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자, 교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영성은 하나님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월의식도 없고 열등의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 것이지만 또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이죠. 어린아이의 영성.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 영성.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영성을 분명히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야말로 가장 큰 자, 가장 힘센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힘조차도 자신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무섭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옆 사람에게 애교 부리지 말고 예.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십시오. 누굴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그게 우리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 혼자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 생각 버리세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70인의 전도단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우리 전도단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자,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단, 천사장 루시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이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은 주님이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보기 좋게 승리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완벽하게 끝장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겼어. 걔들 끝장났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뱀과 전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뱀과 전갈을 다루다가 목숨을 잃었던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요, 우리 일본 비전 트립 단원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일본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게도 하고 가슴 조이게도 하고 신경을 곤두세게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음을 온전히 믿고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 비전 트립을 위한 준비와 훈련을 잘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귀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는 훈련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대적하자. 예,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단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예.
자, 귀신들이 항복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그냥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지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자신들이 실패했던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이제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기쁨과 뿌듯함과 자랑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성공을 알아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승리와 그 성공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십니다.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래. 진짜 기뻐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과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놀라운 일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기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창세 이후로 말세에 일어날 최대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랍고 존귀하고 복된 기적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리 뒤져도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집에 있는 책 뒤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꼭 오십시오. 제가 체크해 드리고 아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되어지면 강훈련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으면 못 써요. 못 씁니다. 무슨 노력을 하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는 일이 기적이라면서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기적을 나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리 강정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강정식 집사님 남편 이세호 선생님 전도 프로젝트. 특별한 신방에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이제 어제 송도외과 다녀오면서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뭐라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전도 신방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세호 선생님
최근에 아픔도 있으셨고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정식 집사님과 서로 계획을 도모하면서 마치 계획하지 않은 양 무심코 들어갔냐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요, 뭐 벌써 다와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한 건데 화장도 다 하고 계셨어요. 우연히 들어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자, 무엇보다도 우리 이세우 선생님이 참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막 노발대발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복음의 말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근데 마음을 활짝 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동안 좀 안 좋았었는데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저에게 점심까지 쏴주셨습니다.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얻어 먹고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교회까지 오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남편 전도 되든 말든 그 인간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전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또 가족, 친구들, 지인들 전도하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러 나온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어떤 연약한 것도, 어떤 상처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능력, 그 힘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상처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거면 좋게,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감사와 감격하는 인생에 동참시켜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인의 전도단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제가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해서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